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 말씀부터 여호수아 21장 1절입니다. 42절까지 본문이 긴데요, 길어도 집중해서 잘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 공동합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가까이 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 성읍과 우리의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핫 족속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얻었다. 그핫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과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얻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족속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얻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족속별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9절, 그들은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 이름들은 이러하였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그핫 족속에 속한 아론 자손에게 첫 번째 제비가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살았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지의 헤브론과 그 사방 목초지를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브론과 그 목초지와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들과 아인과 그 목초지들과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는데, 이 두 지파에게는 9성읍이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곧 4성읍이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다. 나머지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의 족속 곧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성읍들을 얻었다. 살인자의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 목초지와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었고, 단 지파 가운데서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었으며,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는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었다. 그핫 자손의 나머지 족속에게는 모두 12성읍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레위 족속인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와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었다. 이사갈 지파 중에서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언간님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며, 아셀 지파 중에서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와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니 3성읍이며, 게르손 사람이 그들의 족속별로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를 얻었다.
나머지 레위 사람인 무라리 자손의 족속들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고,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으며, 갓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었다. 레위 족속 중 남은 자들인 무라리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은 그들이 제비 뽑은 것으로 모두 12성읍이었다. 41절,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 가운데서 얻은 것은 모두 48성읍이었고 그 목초지였으니 이 성읍들은 각각 그 사방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러했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제비 뽑아서 얻게 된 성읍들과 목초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레위 지파의 성읍, 레위 지파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여러 지파별로 제비 뽑아 얻은 그 유업들을 쭉 배웠습니다. 그때에는 유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다 지파의 유업, 혹은 에브라임 지파의 유업, 므낫세 지파의 유업, 이렇게 유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성읍이라는 표현을 본문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제목도 또한 성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9장 5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레위 지파는 빼고 그 12지파에게 유업 분배가 다 끝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여호수아 19장 51절. 이것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유업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분배를 끝마쳤다. 예,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유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분배했는데 그 분배가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 도피성 3개,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 3개를 또 각각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뒤 21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와가지고 그 여호수아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 청원은 자기들에게 모세가 그 말했던 그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가까이 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 성읍과 우리의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니. 예, 여기 1절에도 보니까 엘르아살, 여호수아, 또 지파의 족장들 그 유업을 분배하고 아직 헤어지기 전에 이 레위 지파의 또 족장들이 와가지고 모세 때에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자, 이 레위인들이 이들에게 나와가지고 그 모세 때 한 그것을 달라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한 것을 이제 오늘날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근거는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2절로 5절. 민수기 35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소유한 유업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살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성읍들 주위에 있는 초장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그 성읍들이 그들에게 거주지가 되고 그들의 초장이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과 모든 짐승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의 초장들은 성벽에서 바깥으로 사방 1000규빗이 되어야 하며, 성읍 밖에서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고
성읍은 중앙에 있도록 하여라. 이것이 그들에게 성읍의 초장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때에 정확하게 그 레위 사람들이 살 그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의 그 정확한 규격, 경계까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 그들이 소유한 유업 중에서 그 2절에 그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소유한 각 지파별로 소유한 그 유업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살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 밑에 좀 더 내려가면은요, 민수기 35장 8절도 보셔요.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떼어 레인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주어라. 각자가 분배받을 유업의 크기에 따라 자기 성읍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떼어주어라. 예, 12지파에게 각각 그 유업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는 많이 받은 지파도 있고 또 적게 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많이 받았고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도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북쪽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별로 많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주는 원칙으로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줄 만한 성읍들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 레위인들에게 떼어준 그 성읍이나 목초지는 유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유업 분배는 이미 19장 마지막에서 끝이 났고,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그 성읍이나 목초지는 유업의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들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생활 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읍들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1장에서 언급한 것은 유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유업에 대한 분배는 다 끝이 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게 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도,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때에 그들의 생계 대책,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편, 이것을 마련해 주시려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사실은 전혀 유업이 없죠.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만 전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대책을 제공해 주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다 각각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그 레위인들에게 내놓고 적게 받은 지파들은 적게 내어주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레위인들이 취함으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된 성읍이나 목초지, 이것은 유업 개념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각 지파별로 배분된 그 유업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이 레위인들이 취하여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먹을 것들이 제공되도록 하는 이런 차원으로 그들에게 이 성읍들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레위 지파의 유업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고 말하였고, 본문에도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자,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내신 헌금으로 그걸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공무는 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떤 이 사회 질서적인 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국가에 낸 어떤 그 세금 개념, 물론 지금의 세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들의 생활을 하도록 했지만, 요즘으로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우리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한 것과 같이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이런 목초지와 성읍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업과 레위인들의 성읍, 이것은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레위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신약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일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택하는 백성들은 전부가 다 레위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부업입니다. 우리들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쓰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세상 일은 우리가 부업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가 다 레위인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좁은 의미로 놓고 볼 때에 신약시대의 레위인은 이 목회자들을 레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교역자들이 세상에 속한 유업을 얻는 일은 다 접어놓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돈, 급여, 이것은 월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렙이라고 하죠. 개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을 뭐라고 그러죠? 봉급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받아지는 급료, 그런 뜻으로 봉급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이란 말 쓰면 그거 지적사항이에요. 자, 그와 같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급료, 이것은 무슨 월급이나 봉급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봉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적절한 표현은 사례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중에서 레위 지파들에게 돌아갈 성읍들이나 이 목초지를 두고 유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면에 주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 돌려져야 할 그 목, 그 각 지파별로 그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따라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마다 어떤 형편대로 준다 그러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이 레위인들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되지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신 제도로 정확하게 하도록 했지, 자기들 내키는 대로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고, 또 물론 11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야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내신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 일들을 집행하도록 하였지, 무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감을 더 많이 느끼면 더 많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형편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주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 지파가 받은 유업에 대해서 11조의 정신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반드시 드리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10분의 1을 자기들이 받은 유업 가운데서 레위인에게 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10분의 1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 때에 각 유업들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이 얻은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많이 성읍을 내도록 했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낸 것을 보면 이것은 곧 11조의 정신을 이렇게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돌아가게 했다. 이 정해진 하나님의 규칙대로 이 레위인의 기본적인 생활 대책이 세워졌다라는 것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본문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후부터 어떻게 그것이 주어졌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로 이 8절까지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뒤에 9절부터 40절까지는 좀 각 레위 지파 안에도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드렸다.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드렸다. 사실은 자기들의 것이라기보다는 본래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주신 그 유업을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에게 드린 이런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돌아간 그 성읍들이나 목초지들은 다른 지역의 것들보다 그래도 제법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 요긴한 그런 성읍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돌아갔던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을 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성읍들을 그 레위 지파에게 줄 때에도, 드릴 때에도 좋은 것으로, 요긴한 것으로 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 레위 지파가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 레위에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레위죠.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가 게르손, 두 번째가 그핫, 세 번째가 무라리입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런 순서로 자녀가 이렇게 큰아들 게르손, 둘째 그핫, 셋째 무라리, 이런데 본문에서는 그핫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게르손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무라리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그핫과 게르손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것은 이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이 그핫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핫 집안에게 먼저 돌아간 것입니다. 장자라고 해서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그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데 4절로 8절은 레위의 각 아들별로 얻은 성읍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았고 9절부터 40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그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돌려진 성읍들과 목초지를 상세하게 상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 8절까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고 나머지 9절부터 40절까지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핫 족속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얻었다. 예. 이 레위의 아들 중에 그핫의 둘째 아들, 레위의 아들 가운데에서 그핫이 둘째 아들입니다. 레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그핫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그핫에게로부터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므람이 또 두 아들을 낳죠. 아므람이 낳은 두 아들이 누구랑 누구죠? 아론과 모세입니다. 자, 이게 좀 표가 있으면 쉬운데 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들어오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밑에서 세 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인 그핫이 있었고 그핫에게로부터 아므람으로부터 아론과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레위, 그핫, 아므람, 그다음에 아론,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증손자가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 야곱부터 친다고 하면 고손자가 되겠죠.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표를 갖다 그려놓으면 좋았을 걸. 죄송합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여러 이 후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레위의 증손자 가운데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무슨 직분을 맡았지요? 제사장 직분을 맡았지요.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을 때에 그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 아론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제비가 뽑혀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성읍은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의 그 유업 가운데서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지금은 실로에 있습니다. 아까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실로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와 같이 낙찰이 되었는데, 그 아론 자손, 이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의 증손자인 아론 자손에게 가장 좋은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지역이 낙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전을 이 예루살렘에 세우기도 전, 그때부터 한 400년 전부터 먼저 아론 자손들에게 그 지역으로 낙점되게 하시고, 앞으로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그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미리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와 같은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역사가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먼저 이 아론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 속에 기업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400년 전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역사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에, 자,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불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문제라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예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400년 뒤에 뭐 몇백 년 뒤에 되어질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게 없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아론 자손들에게는 다 미리 그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성읍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미리 이렇게 다 제비 뽑는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레위 지파의 성읍의 두 번째입니다. 남은 그핫 자손의 성읍. 남은 그핫 자손의 성읍.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그핫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과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얻었다. 예, 다시 한번 그 족보를 설명드리면, 레위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그핫, 무랄이 있었는데, 그핫은 가운데 아들이에요. 그핫의 그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론이 있었지만, 꼭 그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을 뺀 나머지 사람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레위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그핫인데, 그핫 중에서도 아론 지파가 있었고, 거기는 또 이제 이미 그 유다 쪽으로 성읍이 얻어졌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그것의 다른 그 자녀들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것의 아들 가운데는 아므람도 있지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있었고, 또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서는 아까 아론이 있지만 아론의 동생이 또 누가 있지요? 모세가 있지요. 아론 동생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업이, 모세 후손들의 기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 단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쪽에 제비를 뽑아서 얻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론이 더 위대합니까? 모세가 더 위대합니까? 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위대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론도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그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그 성읍, 그 레위 지파의 성읍을 줄 때에 그 아론보다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업을 분배하는 그 일에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할 때에 지금 자기를 위해서 무슨 한 목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면에 있어서 이 아론 자손에게 먼저 한 몫이 돌아가고 그 뒤에 뭐 이 자기에게 돌아올 그 면에 대해서 막 별도로 챙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았을 때에 이렇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그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는 내 몫으로 돌아올 그런 기업들을 그중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
뽑아가지고 주도록 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답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죽으면서 자기 후손에게는 별도로 한 몫을 잘 챙겨달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 어떻게 됐을까? 물질로는 비록 그가 뭐 하나를 챙겼을지 몰라도 본인의 명성에는 누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일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했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까지도 일절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만큼 존경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물론 우리들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뭔가 좋은 재산 잘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절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죽게 가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또 뭐 그대로 감사하고 아니면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명예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셨으니까 물질은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귀한 명예를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론도 훌륭하지만 아론보다 더 훌륭한 것이 모세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그 욕심대로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역시도 별 방법 없습니다.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신의 그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일생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자기 죽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아무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는데 그거 갚아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철학자만 못해가면 그거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들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항상 기도해서 일절 깨끗함으로 깨끗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언정 내가 치사한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게르손 자손의 성읍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성읍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6절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족속들과 아살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얻었다. 예, 게르손 자손은 그 좀 더 북쪽 이사갈 지파, 아셀, 납달리 또 므낫세 절반 지파 이쪽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까 그 게르손은 그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장남이라고 그랬죠. 장남이었지만 기업을 얻는 그 면에서는 자기 동생인 그핫보다 좀 그 성읍을 얻는 면에 있어서 좀 못한 덜한 이런 쪽에 이 성읍들을 얻었습니다. 마다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무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이 레위인으로서 직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모든 성도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죠. 다 목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는 전사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라고 해서 또 덜한 것도 아닙니다. 상급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몫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해내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각각 재능대로 직분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것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게르손 자손이 그들의 성읍이 그핫보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기의 몫에 충성한 대로 상급이 있는 것이고 또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자기 본분에 충성한 대로 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맡은 분야에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목사가 중요하지요. 목사가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만 중요해가지고 다 잘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흔들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흔들까요? 나무가 있는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흔들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흔들까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뭔 말인지? 아랫사람이 윗사람 흔들겠죠? 예, 목사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다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상급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런 상급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게르손 자손, 비록 그가 장남이라 할지라도 그와 자손보다는 순서적으로 뒤에 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좋은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이 땅 위에서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슨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여기 이 게르손 자손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성읍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성읍,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무라리 자손들은 그 족속별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예, 여기 그 무라리 자손, 그러니까 레위의 막내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이 무라리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12성을 얻었다. 자, 이 무라리 자손들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성막의 구속물들, 또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거 그 운반하는 그런 그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그들 이 무라리 자손 가운데에서는요, 이 찬송하는 직무가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6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위해 다윗이 세운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성막 곧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로 봉사하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네, 좀 내려가서 47절 48절 읽어보세요. 47절.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며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예, 이 찬송하는 일,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고, 또 모세도 그런, 모세 후손들도 좋은 곳에 그 기업을 얻었고, 게르손도 또 나름대로 좋은 걸 얻었는데 이 무라리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게 뭐 더할까 덜할까, 뭐 우리가 이걸 역시 또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무라리는 허드렛 일이나 했다, 이렇게 또 그것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데 보면은요, 정말 허드렛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청소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29장 15절로 17절. 역대하 29장 15절. 그들이 그 형제들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더러운 것을 모두 여호와의 전 뜰로 끌어내니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바깥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다. 첫째 달 첫날에 그들이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 달 8일에는 여호와의 전 현관에 이르렀으며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끝마쳤다. 예, 그 여기는 무라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12절에 읽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성전을 청소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여러 그 레위의 후손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 게르손 자손들도 한 것이 아니라 이 무라리의 자손들이 청소하는 일을 여러 날 수고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자, 이걸 볼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누가 이 무라리의 자손들의 역할을 보고 아, 그들은 청소나 하는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들을 귀천을 따라서 그들의 본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청소한 일이었든지 무슨 일이었든지 충성했고, 충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인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 다 레위 그 족속으로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줄 알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거꾸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제대로 된 레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쭉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 9절부터 그 19절까지는 그 제사장 지파인 그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그핫의 자손 가운데서도 나머지 그핫 자손들에 대한 그 성읍을 말씀하였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들이고, 34절로 40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여러 성읍들입니다. 자, 이런 그 레위 자손들의 성읍들은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죠. 다른 지파들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 지파들끼리 모여서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전국 방방곡곡에 48개의 성읍에 나누어져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레위 자손들은 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살면서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지도해 주기도 하고,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또 그 성전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또 보고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걸 잘 취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오늘날 목회자는 기도 많이 하고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 생활을 잘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의 생활을 잘 살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성경 읽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가, 혹시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것을 잘 살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레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나 전도사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 앉아가지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것만 잘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또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이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똑바로 지도하고 또 그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올바른 성경을 잘 적응함으로 그들을 바로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는 것은 무슨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어려운 것을 잘 느끼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 신앙적인 지도를 잘하는 그런 목회자,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대로 된 레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레위 지파들이 그 얻은 그 성읍들은요, 아주 그 요긴한 곳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 중요한 곳. 오늘날도 어느 동네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 동사무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를 세운다고 할 때 저 구석에 세우지는 않겠죠? 많은 사람들의 그 중앙에 세워져야 편리하게 와서 어떤 일도 보고 또 돌아가서 또 자기 일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은 요소에 아주 그 교통적으로 중요한 곳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군사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요긴한 그곳에 레위 지파들이 거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읍도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마땅한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드릴 때에도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정성을 잘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는
이런 그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은 여러 가지 그 유업들을 다 나누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배당되어졌죠. 제일 마지막까지 이 레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왜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신 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실 줄 알고 그들은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그 레위 지파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당장 뭐 똑같이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궁핍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아우성치고 더 내놔라 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끝까지 잘 참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얼마든지 알아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요 100배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론의 후손들, 레위 자손들, 물론 그들이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산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읽어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25장을 보면은요 그 레위 지파의 그 배당된 그 목토지 이런 것들은 사고팔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고팔고를 해야 그걸 가지고 돈을 얻죠. 돈을 얻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레위 지파들에게 배당된 목토지는 사고팔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마음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을 예측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계 대책은 그 12지파가 준 하나님께 드린 그런 것으로 먹고 살겠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아마 레위 지파 가운데서는 큰 부자는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겠죠? 큰 부자가 어디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많이 나올까요? 다른 지파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다른 지파에서 많이 나오죠. 그들은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부지런히 경제활동하고.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니까 그 가운데서는 큰 부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뭐 덜 먹고 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시킬 때에 물론 학비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교회에서 다 대주시지만 그러나 뭐 점심을 싸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죠.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시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일에 참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은 교역자나 여러분들이나 먹고 사는 것은 완전히 똑같다. 이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 우리 목회자들이 또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한 푼 한 푼 실제로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은요 정말 뼈 빠지게 치사한 꼴을 많이 당하면서 그러면서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그 연보를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는 피차 상당히 조심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된다고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